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는 아주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율법의 시기와 성령의 시기가 겹쳐 있는 아주 특수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며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새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온통 이렇게 말씀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율법 아래 매여 있으려 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두 가지 율법의 시기와 그리고 성령의 이 시기가 서로 겹쳐 있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와 연관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할례자들이 이르렀음을 알고 그 식사 자리를 떠나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 모습을 외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식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 외식이라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식사 자리를 뜬 일이 바로 이 일이 무엇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는데요. 마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과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심각하게 해치는 거짓 교사들과 아주 맹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척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주 신랄하고도 굉장히 전투적인 어조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앞부분을 보셔도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힘주어 말한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이죠. 이것이 자유인과 노예가 섞여 있었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힘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리고 이방교회 안에 출신과 상관없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열어주신 유일한 바로 그 길, 이 모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렇게 힘주어 말한 말, 그렇게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바로 그 일에 베드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구원함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 주의 사랑 외에 다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처럼 율법이 여전히 살펴야 하는 것이고 여전히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일이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적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의 동조하는 모습이었고, 마치 율법을 복음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의 하나됨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바로 이 모습, 주변 사람들의 눈 때문에 자리를 피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은요, 베드로에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모닥불 곁에서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그 자리를 떠나버린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이미 스스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크게 실패했던 자였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후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주 진한 회복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마련하셨던 자리가 바로 식사 자리였습니다. 용서의 자리이자 회복의 자리, 다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자리이기도 했던 그 식사 자리를 베드로는 결코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신변상의 위협과 압박의 그 순간이 또다시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다른 자리도 아닌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식사 자리에서 다시 도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의 옛 모습으로의 회귀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던 바로 그 베드로,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자기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렸던 그 부끄러운 베드로의 흑역사를 다시 재현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으로 보고 있는 다니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시인하며 불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풀무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모닥불 앞에서 목숨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저주하며 버리고 도망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느부갓네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작고 연약했던 존재, 한 여종의 말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도망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베드로, 진정 지켜야 했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주하시면서 지옥으로 그를 3번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온통 용서와 회복시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만남을 예수님께서 재현하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임을 베드로로 하여금 스스로 알게 하시고요, 저주받으며 3번 버림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일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이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베드로 참 부끄럽게도 이러한 용서함과 이러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린 자였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시 옛적의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옛적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그 실수는 개인적인 실수였다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요,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일,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도, 그리고 오늘 말씀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특별한 가르침,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1장 8절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 보시면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는 그 이유로 비난했던 그 할례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이 뜻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아주 그 분명한 그 말씀, 특별히 이러한 일이 3번 이 베드로에게 있었는데요, 베드로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숫자 3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눈으로 보고 계신지를, 그리고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가장 잘 아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바로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임을,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것임을 가장 잘 알았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베드로만큼은 이방인들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러한 은혜를 알고 그러한 가르침을 받으며 그러한 회복을 입은 자였음에도 그 자리를 떠나버린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자가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일까요?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용서함을 받으며 가장 큰 회복함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을 위한 산 증인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만 알고 보니 진정 위하는 것이 따로 있었던 그 외식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는 얼마나 많은지 이 새벽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풀무불 앞이 될 수도 있고 사자굴 앞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이 될 수도 있고요, 한 여종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바로 그 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하는 일이고요, 동시에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진정 하나 되게 하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주변의 눈치를 보며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가 진정 귀히 여기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곁을 지켜야 할 자들이 있음에도 내가 그 자들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버리며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외식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사랑을 저울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 살피시면서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향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이 형제를 향한, 이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진정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진정 지켜야 할 그 자리, 내가 진정 지켜야 할 그 영혼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그 성령의 법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진정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킴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진정 지키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자리를 나 또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실천하는 나의 모든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